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은 개인 경건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제 받은 주일날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성경 정독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 연시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함으로써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신령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일날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하나님 제약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아버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게 은혜의 은혜를 대하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 정독대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 아버지 연시를 온전히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버지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세우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절제함으로써 아버지 그리하여서 언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뜻들을 온전히 알아가는 귀한 아버지 시간들 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버지 너무나 극성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데에 아버지 지장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속히 아버지 극복되어져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전도하며 마음껏 아버지 일상 속에서 아버지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아버지 가족들이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 그런 삶 속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 보내심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 되어지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하루를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극성인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심령을 중심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되어지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삶을 붙들어 주셨길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친 그런 일상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가정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보사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믿음들 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교회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나 또 살인이나
어떤 그런 강도, 흉악한 그런 범죄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범죄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범죄가 성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전자기기를 통해서 쉽게 인터넷에 접촉을 해서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런 성적인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피폐해져서 또 그러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중에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음행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조를 깨뜨리는 음란하고 난잡한 행동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음행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이 문제는 단순한 그런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그 자식이 취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좀 아비의 아내는 생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첩이나 계모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도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방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범죄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의 문제는 율법을 범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그러한 죄들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었고 관대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어떤 그 음행의 문제, 아버지의 그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좁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큰 소리가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이 음행의 문제만을 다루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음행의 사건은 하나의 예로 든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떠한 죄를 범하는 성도를 보고서 그 성도를 그 공동체 안에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음행한 자를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이러한 그 사건, 이러한 음행에 관한 그런 일들 아니어도 유사한 그런 사건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가장 많은 사회 속에서 저지르는 그런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세금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쉽게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세금 관련된 것들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금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서 좀 자유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만연되어 있고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악이나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한이 여기는, 애통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 복이 있는 사람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에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예민한 그런 마음들, 예민한 그런 영성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 대한 그런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깊은 회개를 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죄 많고 실수투성인 그런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제 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웬만한 실수는 덮고 넘어가자 하면서 어떤 죄를 저지르거나 실수를 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용납하고 나아간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죄를 죄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실수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교회 스스로가 이렇게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십자가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보고 교회로 이렇게 모여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임인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답게 이렇게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가치관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는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지체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결코 교회 안에서 죄는 용납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렇게 이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들을 단지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의 초점이 단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처소에서 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를 모이게 하시는 것은 그 모임의 중요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모임 자체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교회라는 공동체보다도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는 별다고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구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위한 어떤 섬김이나 희생은 보이지 않고 반대로 교회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젊은 세대일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무조건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죄와 죄가 아닌 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가르쳐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을 사도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담대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교회의 그런 거룩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더 과관인 것은 그리하고도 그들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음행한 사람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물리치지 않고,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에게는 신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좋은 신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스스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은 은사를 받은 자답게 그 삶이 합당하게 되어져야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옳은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은사가 있으니까
다른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러한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마음껏 세상 가운데 욕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자신은 신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전혀 세상적이지 않은데 나는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는 신자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방언을 하거나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였다고 또 주일이면 빼먹지 않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뭔가 잘못하는 것을 하나 걸어놓고 그것만 있으면은 다른 잘못한 게 있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들의 교만이었습니다. 마치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그 티켓을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냥 양심적으로 살지 않고 비양심적으로 얼마든지 살아가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에 있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서 나아간다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나 실수도 다 이런 식으로 덮어버린다면 교회의 거룩성이 지켜질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죄를 지은 한 개인에 대한 처리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분명한 어떤 그런 구분에 대해서, 어떤 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죄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죄에 대해서 단 한 채 양보도 없고 그것을 들춰낸다면 성도된 우리는 교회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거룩성은 지켜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제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이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많이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다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껏 생각하는 것이 주일에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 11조 안 하는 것 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더욱 스스로가 죄에 자신을 노출시킴을 통해서 내면 깊숙한 것을 점검해가는 그런 작업들이 부단히 필요합니다. 사도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저 세상은, 교회 밖은 사탄의 그런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음행한 자를 정말로 세상 밖으로 내쫓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본문의 의도는 한 개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한, 그 한 개인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육신은 멸한다고 했는데 육은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나 가치관들, 옛 성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거룩한 교회를 이렇게 해방 놓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옛 성품이나 제약된 본성에서 나온 생각들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것이 교회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곳임을, 거룩한 곳임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현대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성품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오려거든 아예 교회에 오지 말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에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옛 성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옛스러운 그런 성품이 남아있지 않는지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함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성을 이렇게 유지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 그런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룩도 옛 성품이나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이렇게 이제 놓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사고 방식들이 교회에 자리 잡을 때 교회의 거룩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다 그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거룩한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런 낮아지신 그런 모습을 보이게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루심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숭고한 뜻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모임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조금도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옛 성품들을 가지고 들어온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들과 부단히 싸움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민감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서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서 죄와 싸워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 이 모든 그런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